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우리가 찬양대를 서는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앞으로 더 힘차게 또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은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곱게 자란 사람을 일컬어서 온실 속 화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불편함도 없이 또 어떤 모자람도 없이 결핍 없이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현실로 나갔을 때 그때는 내성이 없어서 다치기 쉽다, 그런 의미로도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실 속 화초로 키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돌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오히려 데리고 나오십니다. 어디로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까지 중간에 거쳐야 하는 것이 있음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 통과해야 하는 곳,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과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야곱의 야복강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또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식탁의 유월절 식탁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진짜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식탁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엄밀하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으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경험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올리브 열매를 따서 짓눌러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요즘 많이 드시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그걸 만들 때 짓눌러야 되잖아요. 굉장한 힘으로 압착하잖아요. 그걸 압착이라고 그러죠. 압착을 해요. 찌꺼기가 그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을 정도로 짓누른다, 압착한다, 그런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부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몸부림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통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잘 통과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를 향한 길은 고뇌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뇌의 길.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감정, 그 예수님의 심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그 단어 찾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물론 정말 핏방울처럼 무언가 시뻘건 것들이 이마에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핏줄이 터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피처럼 피가 흘러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복음서 기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심정,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 겟세마네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걸음을 계속 옮겨놓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고뇌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군병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모욕이나 매맞음이나 이 조롱 때문에 고뇌하신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운 거, 이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 것, 침뱉음을 받는 것, 조롱받는 것, 이건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고뇌 가운데 몰아 넣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고뇌의 원인은 바로 이 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실 만큼 고뇌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잔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의 처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인간의 죄, 인류의 죄, 그 죄가 이 잔 속에 다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이 잔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그 완전한 진노와 의로운 증오를 지금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죄로, 온 인류의 죄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분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껴안으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지금 가야 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고뇌일까요? 나의 죄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보지 않고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심지어는 뒤울며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건 뭐예요? 짐승을 축복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내 죄를 짐승에게 다 옮겨 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잘한 것을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죠.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하는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갖다 대고는 그냥 너 내 대신에 죽어서 고맙다, 그리고 죽어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이 왜 죽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너 가져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 가져가,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괴로우니 너 다 가져가. 자기 죄를 알아야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죠. 자기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짐승이 죄를 가져가죠. 자기의 모든 죄를 드러내야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 고백했던, 내가 다 전가시켰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내가 저 짐승에게 다 뒤집어서 지웠던 그 죄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죄의 인식 없이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길에 매번 우리는 우리의 고뇌의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그 고뇌의 시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그 고뇌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뇌의 길은 우리를 참 자유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고뇌의 길은 우리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뇌의 길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를 향한 길은 인간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인간으로만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요. 4대 성인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는 초점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인들처럼 한 시대를 위대하게 살다가 떠나간 그런 위대한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은 분리되어 있었다. 이 사역의 자리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는데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죠.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3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다스릴 수 있고 이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여 가장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여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곧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혹.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안이 있다면, 아버지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 받죠? 유혹 안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유혹 받지 않는 사람이, 유혹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우리 주님도 받으셨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지만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혹의 현장 속에서, 유혹의 가장 최전선 속에서 유혹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그 갈등과 그 고민을 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지금 걸어가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가끔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영역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어떤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의 영역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것이 내 신앙의 삶이고, 집에 가면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면 신앙의 삶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건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삶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집에서 찬송 부를 때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성질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야 하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삶 따로 신앙 따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은 바로 삶이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수용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용의 길. 오늘 제목들을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다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본문에 제가 이렇게 막 집중이 되어버리면 이 다른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용의 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참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그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조금 더 확장하면 해결 다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잔은 내가 마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이 응답이 분명하셨기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고뇌의 길을 통과하셨던 주님, 인간의 길을 통과하셨던 주님, 그 모진 고뇌와 갈등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다. 나를 데려가라. 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고뇌와 인간적 유혹을 다 뿌리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겨낸 사람,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들의 손에 의탁하러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피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온전히 수용하였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시작을 가리킨다면 이 겟세마네는 그것을 매듭짓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모두의 자리에는 영적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자리가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였던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수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뇌의 길을 통해 나의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안타까움을 십자가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용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로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씨름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나의 죄를 향한 씨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송과 기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